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검은 말을 탄 자의 환상. 구약시대의 희년에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빚은 아무 대가나 이유 없이 청산되었다. 너희들의 모든 채무 증서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던져버리라. 라고 선포하는 일이다. 복음에는 물질적인 채무가 해결되는 희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해서 마지막 때에 물질로 영혼을 좌지우지하려는 권력자의 손에 노란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본문은 그 사명을 도전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이 떼어지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어 있다. 첫째 인이 떼어지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환상이 보였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평화를 깨고 서로 죽이는 환상이 보였다.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허락 아래 환란 시대 초기에 세력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셋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환상이 보였는가? 본문 5절을 보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는 경제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를 상징하는데 결국 이 환상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경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게 됨을 상징한다. 이때까지가 환란 시대의 초기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 말씀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많은 자칭 메시아가 나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능력으로 군중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을 탄 자의 환상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을 탄 자로 인한 전쟁의 환상과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의 환상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란 말씀에 의하면 셋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의 환상이 환란 시대의 초기임을 알 수 있다. 성도는 보호하심을 입는다. 검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보일 때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측은함이 담긴 그 음성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연상시킨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를 사는 것은 당시 시세의 10배 이상 가는 거래였기 때문이다. 환란시대 초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술수로 사방에 전쟁이 벌어지고 도처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먹는 문제로 사람을 통제한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보고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측은한 음성과 함께 주님의 어미하신 명령이 들렸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명령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을 해석할 때 풍요적인 해석을 주의하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물이나 숫자를 풍자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153마리인데 그것은 주님의 생애 33년과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를 합친 수로서 주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를 상징하는 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풍요적인 해석이다. 미성숙한 신자들은 풍요적인 해석을 영해라고 하면서 신령하고 멋있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해석은 신령한 해석이 아닌 위험한 해석이다. 반면에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풍자하는 상징적인 개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개념이기에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명령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확대 해석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손길에서 보호하심을 입는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적용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 성령 충만이란 말로 성령 충만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 충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오해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열정적인 감정이 충만한 것이나 특이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단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으면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다. 성령 충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원수도 없고 시기 질투할 사람도 없다. 말 한마디에 흥분할 일도 없다. 전에는 작은 것도 참지 못하다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온유해지고 순수해지고 이해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 전에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불평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집에 일찍 와서 뭐해? 라고 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는다. 성령 충만 전에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실망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저 바가지 소리에는 분명 무슨 뜻이 있어. 아내 말을 들으면 손해는 없어. 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기쁨을 주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힘든 삶도 천국의 삶으로 빚어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말세가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와 자기 믿음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아무리 극심한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전 벤텀급 복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씨는 복싱을 시작할 때 오른쪽 손등 골절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주먹은 어퍼컷을 빼고는 잘 쓰질 못했다. 그때부터 왼손의 파워를 기르려고 무섭게 훈련했다. 결국 자신의 고통과 약점을 극복해 세계 챔피언이 되므로 왼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복서로 지내야 했던 쓰라린 기억을 빛나는 기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넘어지고 후퇴하고 희망을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잠깐 실망해도 곧 희망을 찾아나가며 장벽에서 문을 만들어낸다. 살 속에 박힌 모래알을 진주로 빚어내는 진주 조개처럼 선한 결단과 꾸준한 노력과 굳은 믿음으로 버려진 쇠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강철 인생으로 빚어내고 더 나아가 더욱 단련된 연철 인생으로 빚어내면서 인물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고난 중에는 더욱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말세의 극심한 기근을 허락하면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먹거리를 상징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환난시대 초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 것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후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해내라.